요널TV 파스콘 동지를 기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개혁파 신앙길 나잡이 시간 요널TV 윤목사입니다. 오늘 실론 6번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성경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작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참 여러 군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에베소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신적 작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예정, 선택, 섭리가 포함되어 있고 작정은 이것들을 포괄하기도 하며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신적 작정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모든 계획, 즉 일반 계획이라면 예정이나 선택은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라 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지혜와 생각과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의 자신의 원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장차 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죄의 저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는 이도 아니시다. 자유나 제2원인의 우발성을 제거한 것도 아니오 오히려 확립하는 분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어 3장 2항에 하나님은 현재나 장래에 될 일을 무엇이나 다 아시지만 그러나 장래나 혹은 어떤 경우에 될 일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외부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거나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자기 충족성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때그때 어떤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 이미 세워놓으신 영원한 내적 계획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는데, 자, 창조는 작정이 실현된 것이고 섭리는 실현된 작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작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기존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자주 공부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표현법, 신인 동형론적,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실상 성경을 큰 틀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실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행하시는 변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찰스 하즈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광을 위해 장차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그의 깊으신 뜻에 따라 미리 정하시는 영원한 목적이다. 서열의 문답 제7문답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면적 사역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내면적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각 위격 간의 상호 도모 그리고 결정이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작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면적 사역은 하나님의 외면적 사역들로 시행되는데, 외면적 사역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곧 배우게 될 하나님의 창조, 보존, 섭리, 구속 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입니다. 하나, 단일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작정이 때로는 작정들이라고 복수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작정의 성질상 작정은 하나님의 단일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동시적이고 포괄적이며 완전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작정 역시 즉각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이며 그리고 일률적인 하나님의 단일한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피조물 세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단일 계획이 있을 뿐이다. 성경의 하나님의 작정을 단서로 표현한 것은 작정의 단일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작정을 단서로 표현하는데 왜 그런데 우리는 작정들이라고 표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해가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작정들 또는 계획들, 목적들, 뜻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작정의 단일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무분별하고 달성될 수 없는, 때로는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허황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놀라운 신적 지혜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있는 인간 그리고 피조 세계와는 다르게 시간을 초월하여 계심으로 그분의 사역은 모두가 영원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에 된 것이요 또한 그 작정 안에 여러 요소 사이에 선후 관계가 없는 초시간적이라는 측면에서 영원성을 가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건 반드시 실현하신다 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요 동시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선하고 기뻐하는 뜻대로 결정하신 작정들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적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또한 변화무쌍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신적 위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완전, 독립, 무한, 월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경 또는 변화를 가져올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안정과 제약들로부터 절대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자신께서 결정하신 작정을 변경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는 돌발적이거나 우연적이거나 불충분한 일이나 있을 수 없고, 자, 성도들 우연이란 말 쓰지 마세요. 원래 작정하신 뜻에서 어떤 장애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한 것입니다. 앞서 누차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즉 장차 일어날 일을 결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현되는 데 필요한 조건까지도 결정하시는 겁니다. 특별 계획에 있어서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과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또한 전포괄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선행도 인간의 악행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우연이라 부르는 것들도 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이란 말을 배제하고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정 또는 섭리라고 불러야 될 것이며, 뜻밖에라는 말을 차라리 쓰세요. 여러분 우연이란 말을 쓰지 마십시오. 자,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이요 섭리다. 또한 사람의 생몰, 나고 자람, 그리고 거주지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공중에 날고 앉는 것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심지어 인간의 머리털 숫자도 머리털 중 한 가닥이 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자신의 머리털 한 가닥이라도 희귀하거나 검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허용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허용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 중 하나로 분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따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용작정. 자, 허용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관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아담, 하나님의 허용작정에 의하여 범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도덕에 있어서나 죄와 관련해서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즉 인간이 죄를 행함에도 방해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시고 섭리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만일 하나님의 작정을 갖다가 무조건적 결정론으로 몰고 가게 되면 숙명론적 사고방식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행위는 분명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행해진 일인가 동시에 죄가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악의 원인이 아니라 허용인이다. 그러므로 죄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지는 것이 맞는 거죠. 또한 허용작정은 허가라는 말을 이제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허용의 대상이 이미 확정된 피조물의 의지에 대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허용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 즉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허용이 없다면 인간의 의지적 행위는 인간의 의지대로 실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의지대로 시행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작정의 조건이 되어버린다면 알미니안적 사고방식이 되죠.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의지는 상호 모순되지 않습니다. 조건적 시적 작정을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 인간의 죄에 대하여 허용작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책임 문제. 자,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인간이 죄를 범할 때도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막론하고 모든 것의 제1원인 또는 유효적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 외에는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에 대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를 허용하셨다라고 해야 맞다는 거죠. 악에 대하여 허용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작정하셔서 발생되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의지에 따라서 에덴 동산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동시에 피조물이 가져야 될 책임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담이 지켜야 될 책임의 문제였어요. 그 막중한 책임, 즉 하나님의 명령, 즉 선악과를 금하는 명령이 주어진 상태에서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범한 것이 죄악이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된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유로운 의지적 행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작정의 시행. 자,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정하신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취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바빙크는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들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가령 하나님이 건조기에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를 위해 기도할 것을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결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첫째,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건들 중에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시행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제1원인 또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건들 중 어떤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법칙의 기관을 통해서 시행하신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건들 중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피조물들의 의지를 사용함으로 시행하십니다. 자, 특히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시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로 범하는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죄를 범한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적으로 가죠. 역사적 기독교회와
그를 계승한 개혁파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거나 행하기를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복리를 위함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3장 3항 하나님의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중 얼마는 영생을 받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을 멸망받도록 예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든 창조의 보존이든 섭리든 아니면 죄인을 위한 구속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작정의 초점과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전시함입니다. 관련한 말씀이죠.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작정뿐만 아니라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3편 7절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었다라고 했으며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성모 박사는 신적 작정을 이해해야 하는 중요성을 이제 네 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적 작정은 만물 만사의 제1원인이므로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적 작정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창조와 섭리입니다. 창조는 실현되는 출발점이요 섭리는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의 어떤 신적 작정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신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범위 내에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신적 작정 교리는 기독교 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실 신적 작정 교리를 무시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인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서 출발부터 어그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발이 바르게 설정되어야 끝이 바릅니다. 그래서 시작이 전부다. 세 번째, 신적 작정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이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시요 그분의 뜻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법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옳은 것입니다. 넷째, 신적 작정 교리는 만물의 통일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신적 작정 교리는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지혜, 생각과 계획으로서 만물의 통일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이어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참으로 심오하고 심리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늘 제가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분명한 것은 인간의 두뇌로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부분만 약간 이해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적 작정에 있어서 애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심오한 주제 첫 시간을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